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주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나아감을 돕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감, 이것을 빌어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험적 신앙, 이 신앙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장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전을 해야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능굴째 하늘로부터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원하고 믿음으로 지원하고 믿음으로 출전하고 믿음으로 창업하고 투자하고 시도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기꺼이 그 메시지를 품고 그것을 가지고 몸으로, 손끝으로, 발끝으로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전자에게 부담스러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시작하기도 힘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간중간에 그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작이 부담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진행이 순조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부족은 자신감을 약화시켜서 도전을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합니다. 시작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서 리스크 부담이 커서 도전하는데 큰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시작했더라도 또 지속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봉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전해야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전하기가 주저될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위력과 역사로 통해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통해서 도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실행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아감을 돕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 믿음은 잉태하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잉태라는 것은 없는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뱃속에 아이를 수태하는 것을 잉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위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있게 하는 그 창조적인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의미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를 있게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 그 사람 속에 그런 잉태하는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잠시 사라의 태가 본래 열려 있었는데 막혔다가 문이 닫혔다가 잠시 닫힌 그 상황을 열고 다시 잉태하겠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한 확실히 그 닫힌 문을 열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의 상황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 개발하고 창업하고 하는 그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그런 불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소위 말하면 나이 늙어서 단산했다는 것이죠. 잠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어서 잠시 이렇게 다친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 보유한 능력으로 개발하고 창업하고 도전하고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감을 도와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전의 출발선상에선 우리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 상황들 돌아보면 어쨌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죄로 통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도전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이렇게 도전한다, 내가 이렇게 창업한다, 내가 이렇게 개발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되는 말이다, 포기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전하기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라의 죽은 태에 생명을 불어넣어 잉태하는 힘을 얻게 하듯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린 거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리저리 따져봐도 능력이 부족하여 창조적인 도전은 전혀 시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잉태하는 힘을 제공하심으로 통해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또 자신의 그 몸에 죽은 것 같음, 나이 늙어서 단산한 그런 상황들 속에 이때까지 85세, 100세까지도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베푸실 것인데,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렇지만 그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능력이 부족하여 주저할 수밖에 없어서 도전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잉태의 힘을 주시면서 도전하라고,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은 항상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잉태의 힘을 얻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상황과 그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잉태하는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선포하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보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통찰력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잉태케 하시는 힘 주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아감을 돕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은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서 한 후손이 생겨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늘의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 이런 결과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늙어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잉태로 시작되어 생존하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풍성하도록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번성의 결과를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도무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 영원토록 누리게 됐다, 그 풍성을 누리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순종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상상을 초월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을 쉽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시작하면서 고민합니다. 나의 이 부족한 능력과 조건으로 통해서, 이 상황으로 통해서 과연 번성이 가능할까? 우리는 가까스로 도전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출발 시점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런 난간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과연 있을 것인가, 번성하게 될 것인가, 성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성에 대한 확신 여부가 도전과 주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더 진행과 중도 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번성에 대한 확신보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얼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으로 주저하다가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진행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진행하다가 포기함으로 통해서 아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잉태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향후 번성의 문제 동안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주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주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말씀의 축복을 죄로 통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자마자 우리에게 능력이 상실되고 우리 환경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여 충만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통해서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황무지를 옥토로 기경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번성에 대한 보장이 없어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도전을 했는데 이 번성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더 진행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고민을 거두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번성을 얻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번성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원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감을 돕는 이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고 도전하시되 진행하심으로 통해서 번성의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나아감을 돕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나아감을 위해서 돕는 이 믿음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언약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다라는 말 속에 이 믿으시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충분히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보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더 새로운 장애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일단은 의심치 않은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의심치 않고 도리어 견고하여졌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물결이 파도가 치고 세파가 다가와서 고난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될 때 더 심화되면 더 심화될수록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언약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위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겹쳐서 다가오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리고 흔들릴 수 있어. 그럴 때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언약하신 이가 믿으시다고요.
약속하신 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면서 나를 돕고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견고하여지고 영광을 더 높이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이런 행함이 필요합니다. 잉태와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잉태와 번성을 다시 말하면 창업하고 도전하고 시작하고 새롭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행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성공의 열매로, 번성의 열매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미쁘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잉태와 번성을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면서, 내 직장 생활 속에 내가 창업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과 견주어서 이 내 삶의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눈만 감으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상상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캔버스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잉태와 번성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선포하고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감격을 표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믿음,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 바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 심령, 우리의 마음, 믿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 남자 셋이 밤중에 한 카페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노총각이었고요. 한 사람은 사업을 확장해서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장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개척을 앞둔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그 두 평신도 집사님께서 목사와 상담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노총각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신부감이 있을까? 또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내가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은 이 내가 가진 자본과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시장에 이제 제품을 내어놨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본이 있냐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있냐고. 충분하냐고 그랬더니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기술이 있냐고. 기술이 있다고. 탁월하냐고.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사라눈인가가 비슷한 그런 처지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확실하고 누가 봐도 실패할 개연성이 높고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잉태하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고 번성의 약속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역시 여러 조건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픈되어 있고 복음은 비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믿음으로 행한 나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오픈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내게 레마로 다가오고 그래서 내게 특별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믿음 중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잉태하는 힘과 이 번성의 약속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음 같은 그 한 산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이 번성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 역사를 베풀었다고 나누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께서 믿으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케 하여 주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진행케 하심으로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그려보며 그리고 생각하여 보며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높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흔연히 도전하고 믿음으로 흔연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새로 만들게 하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번성케 하시는 풍성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주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나아감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만끽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하는 삶을 평생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잉태하는 힘을 주심과 번성케 하심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여져서 진행함으로 통해서 풍성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